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이라고 하셨죠? 불교대학에서 그동안 뭘 배웠습니까? 뭐 배웠는지 말해봐요, 교과목을. 제가 뭘 좀 기본적인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알아야. 금강경, 남방불교, 또 유식삼십송. 불교대학은 보통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 기초 교리 이런 거 배우지 않나요? 불교대학은 몇 년이에요? 1년? 그러면 맨 처음에 배운 게 뭔데요? 금강경을 배웠어요? 기본 교리도 같이 넣어서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업을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네.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요? 아유, 금강경 공부를 안 했네. 금강경을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배웠으되 배운 바가 없다. 들었으되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금강경을 배운 사람이고, 지웠다 이러는 거는 금강경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아직 덜 배웠어요. 예, 들었으되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금강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보았으나 본 바가 없다. 들었으되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예.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화엄경입니다. 화엄경. 이거 뭐 저기 한문으로 굳이 안 써도 되죠?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화엄경의 원래 제목은 뭡니까? 들어보셨어요? 네. 화엄경의 기본적인 우리가 보통 화엄경 그러잖아요. 금강경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 금강경의 원래 제목이 뭐예요? 금강반야 바라밀경. 반야심경의 원래 제목은 뭐예요? 그렇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반야심경의 제목은 반야심경이 아니라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에요. 마하가 빠지고 반야바라밀다 심경, 원래 제목은 그거예요. 근데 나중에 뒤에서 마하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거예요. 크고 위대하다라고 한 단어를. 그래서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반야바라밀경, 그죠? 근데 그 번역하신 분에 따라서는 그 앞에 능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기도 해요. 금강 반야바라밀경, 능단 금강 반야바라밀경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금강경 하면, 자, 금강경의 제목 알았죠? 자, 반야심경 제목 알았어요? 자, 법화경은 뭘까요? 법화경은 묘법연화경이에요. 그죠? 묘법연화경인데 법화경이라고 부르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인데 반야심경이라고 불러요. 금강 반야바라밀경인데 금강경이라고 부릅니다. 화엄경은 뭐냐면 대방광불 화엄경이에요. 아유, 열심히 뭘 막 적으시네. 스마트하게, 요즘 AI도 나오는 시대니까 제가 다 필기해 놓으면 그때 사진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봐요. 예. 저희가 이제 화엄경은 몇 년이 필요해요, 시간이. 화엄경은 굉장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몇 년치 공부를 우리가 3주 안에 요약을 해갖고 제가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예.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80 화엄경을 3주에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그냥만 전달하는 게 아니야. 정말 알짜배기만, 핵심만 딱 전달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이렇게 옮겨서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듣고 내 안에 딱 갖다 심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화엄경의 원래 제목은 뭐다?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세요. 여기서 절에 안 다니시고 강의 들으러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절에 가면은 신중불공 하죠. 예, 신중불공 할 때 화엄경 약창계 하잖아요. 그 약창계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이거 너무 잘하시네.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왜냐하면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이 약창계를 지었다. 간략하게 추스려 갖고 지은 찬이 약창계예요. 그래서 약창계라고 불러요. 대방광불 화엄경의 이 크고, 여러분, 대자는 크고 위대하다 뭐 이런 뜻이 말하자면 마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방광에, 우리 방광했다고 하죠. 부처님이고 화엄이고 꽃으로 장엄한 경전인데, 이 방자는 무슨 방자냐면 여러분들 시방삼세? 맞아요. 시방삼세인데 여기서는 시방삼세라는 의미보다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뭐냐면 방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상장 받으셨죠? 품행이 방정하여 뭐 이런 상장 보살님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잖아, 그죠? 품행이 방정하여. 예, 그때 이 방자가 뭐냐면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다, 단정하다, 옳다, 뭐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방자가.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광이 붙었어요. 광. 이게 넓을 광자예요. 아이고, 넓어. 그러니까 방광, 우리가 왜 방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광자가 빛광자인데 여기에서의 광자는 넓을 광자예요. 그러니까 바르다. 넓을 광자 아시죠? 예, 광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저기 뭐 그 넓다, 드넓다 얘기할 때 넓은 곳을 광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장소 장자를 써서 방광이라고 할 때는 바르고 단정하고 이런 의미와 함께 뿐만 아니라 넓기도 해요. 우리가 청소를 한다고 칩시다. 이 작은 공간을 청소를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늘 할 수가 있는데 넓은 곳을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넓은 곳을 여러분의 집이 한 500평쯤 된다. 예를 들어서 500평쯤 되는 집 여러분이 살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넓은 곳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매일 가꿀 수 있겠어요?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크고 바르고 넓은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그러한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부처님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화엄경은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는데요. 이 화엄이 뭐냐면 꽃으로 장엄한다는 뜻이에요. 꽃화자라고도 하고 빛화자, 빛날 화자라고도 합니다. 꽃으로 장엄한 경전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대방광불화엄경 이렇게 불렀을 때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화엄경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꽃으로 장엄하기 때문에 화엄경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꽃으로 장엄한 이것이 상징을 하고 있어요. 뭘 상징하냐?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누구의 깨달음이겠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이겠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해주는 경전이다. 이 빛나는 꽃으로 장엄한 그러한 경전이다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금강반야 바라밀경에 금강하면은 금강반야니까 금강과 같은 반야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반야경이라고 안 하고 금강경이라고 불러요. 요즘에 제가 책을 냈는데 책 시리즈가 이제서 이해되는 불교, 이제서 이해되는 반야심경, 이제서 이해되는 금강경, 이래서 이것을 축약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불, 이반, 이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것들도 다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면 금반경 이렇게 부를 법도 한데 그렇게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금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강경이라고 불러요. 금강이 중요하니까 이 경전에서는. 왜 금강이 그럼 중요하냐? 금강이 뭐예요? 단단함, 그죠? 힘, 강력한 무기, 무엇이든지 번뇌까지 전부 다 잘라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강력한 무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금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단한 그 금강과 같은 지혜인데 반야라고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지만 여기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금강경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금강과 같은 강력한 힘, 에너지,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겠어요? 여기에서 그 핵심어가 뭐예요? 금강경의 핵심어가 상이잖아. 상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상을 내려놓으라는 게 금강경의 핵심인데 이 상을 내려놓는 것이 말하자면 금강반야예요. 금강반야. 상을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지혜를, 이 상을 없애는 것이 강력한 무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근데 반야심경은 뭐예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다. 그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에서는 반야가 핵심어예요. 반야경, 반야심경. 물론 여기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지고 뭐 핵심을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은 반야심경은 진짜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이 반야심경이. 그래서 반야심경은 책 한 권으로 이렇게 금강경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지만 책의 핵심으로 내용으로 보면은 반야심경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걸 뜯어보면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반야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반야가 뭐예요? 지혜란 말이에요. 그죠?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를 알려주는 경전이에요. 그렇게 짧은데 불교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반야심경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이 핵심이 반야심경이에요.
자, 법화경은 묘법연화경이잖아요. 법화야, 법화. 이게 꽃인데 어떤 꽃이냐면 법의 꽃이에요. 법의 꽃. 묘법연화경의 법의 꽃. 그래가지고 이 법화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경전 가운데 왕이라 불러요. 최고의 경전이다. 왜냐? 법이요, 법이기 때문에. 법이 꽃핀 거예요. 자, 그러면 화엄은 꽃으로 이 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화엄경의 꽃하고 법화경의 꽃하고 같을까, 다를까?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반반이네. 이거는 같아요. 같은데 어떻게 같냐? 그것은 이제 증명을 해드릴 건데, 이 묘법연화경의 법은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법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보통 규칙을 얘기도 하고 나라의 질서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법은 이것은 진리를 얘기를 해요. 깨달음의 진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 그 가르침, 그것을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꽃이 피었으니까 진리의 가르침,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인 그 진리의 내용을 상징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법화경이고, 근데 여기는 방광하는 대방광, 그 크고 바르고 넓은 그러한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불화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핵심어가 불화음이에요. 불화음. 부처님의 깨달음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화엄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부처님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꽃으로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결국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꽃으로 장엄하는 부처님. 이 부처님이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모르겠지? 그리고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는 요거 끝나고, 제목 설명 끝나고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경전을, 화엄경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알려주고, 그래서 깨달음의 꽃이라고 그래. 깨달음의 꽃. 경전 가운데 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는 경전 가운데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법화경과 화엄경이 조금 다른데, 법화경은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이 법화경은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울 거니까 사진 찍어요. 자, 부처님 화엄경에서 핵심은 누구다? 부처님이다. 자,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누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화엄경에서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비로자나 부처님을 얘기할까요? 네, 이 화엄경은 주불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80화엄경을 읽을 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요약본이라도 읽으면 참 다행이겠지만, 이 화엄경은 너무 양이 많아서 번역본을 보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역본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거나 화엄경은 주불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비로자나 부처님. 여러분 광명진원 하시죠? 광명진원 한번 해보세요. 와우, 그거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맞아요. 오마무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지바라프라 바르타야 했어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바이로차나라고 나오거든요. 그 바이로차나가 저 비로자나예요. 비로자나, 바이로차나가. 그러니까 뭐냐면 광명의 부처님이야. 비로자나 불은 광명의 부처님, 광명.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빛 따라서 막 가잖아요. 그 되게 막 영적인 어떤 느낌을 줄 때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막 빛이 쫙 있고 막 문이 쫙 열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 여기 뒤에 보면은, 자, 우리 길상사의 설법전의 부처님께서는 저 뒤에 특이하네. 오늘 제대로 여기 뒤에 광배에 부처님의 머리
이 두상 뒤쪽에 연밥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옆으로 이제 그 금색으로 이렇게 광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저게 말하자면 부처님의 광명을 상징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림 같은 거 보면 조선시대 불화 같은 경우에는 초록으로 표시를 해요. 이제 여기 티베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색깔을 강렬하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최고의 불화다라고 치는 고려 불화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면은 이렇게 투명해가지고 실루엣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더워가지고 적성을 벗었는데 속에 이렇게 이거 시스루 광배가 부처님의 그 뒤가 그 고려 불화 같은 경우에는 다 투명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은 부처님의 광명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또는 자비심을 그렇게 표출할 때에 이 빛으로서 표현을 하는데, 이 비로자나 광명의 부처님은 그 자체가, 이분의 그 자체, 존재 자체가 어떤 형상이 있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서 표현을 해요. 빛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화엄경 안에 보면은 부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이 비로자나 부처님, 다른 분일까요? 같은 분일까요? 응? 같은 분? 다른 분? 같은 분?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네 해서 같다고 같아요 했을 때 네 하고 하는 목소리가 컸으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손 들어봐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네, 그러면 이 다섯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로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생존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해지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부처님에 대한 내용이. 근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실존했던 그런 인물로서 이렇게 살 때 이렇게 계셨는데, 이 절이 무슨 절입니까? 절 이름이 길상사죠? 이 길상사의 길상이라고 하는 이름이 인도에서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최초의 시작이 뭐냐면 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을 때 깔고 앉았던 이 풀을 깔고 앉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서 이거를 길상초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름은 길상초가 아닌데, 근데 이것을 길상초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여기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존했던 부처님께서 이렇게 역사적 인물로서 생을 보내고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열반에 드셔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러니까 깨달음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말로 깨달음 하는데, 원래의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열반을 추구합니다. 열반이 뭐냐면 우리가 니바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번뇌를 딱 없애버리는 거예요. 번뇌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집착에서, 모든 상에서 벗어났다, 이런 걸 다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을 다 제거해야만 번뇌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번뇌가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집착이나 상이나 어떠한 탐진치 중에 어떠한 것도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열반이라고 하지 않아. 그런데 부처님께서 몇 살에 깨달음을 얻으셨죠? 몇 살에 깨달았어요? 그렇지, 35살에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몇 살? 여러분들 35살에 깨달음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35살의 깨달음은 각각 다르겠지만 보통 35살쯤 되면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 정도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꼭 나를 좋아하라는 보장이 없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구나 라는 것도 좀 깨닫고, 그런 유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나이인데, 이때에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과 존재의 모든 이치를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고 하는데, 다만 그냥 열반이 아니라 뭔가가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유여열반이라고 불러요. 번뇌는 다 제거를 했는데 받아야 될 업이나 받아야 될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겠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서 육신으로 들어오는 많은 것들은 통증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깨달았어도 몸이 아픈 거는 때가 돼서 몸이 아픈 건 아픈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아무렇지도 않고 뭐 부처님은 뭐가 배탈이 나지도 않고 부처님은 뭐 아픈 일이 하나도 없고 감기도 한번 앓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을 가진 그러한 통증을 느끼는 부처님이라고 해서 열반이 아니다,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유여열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진짜 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육신까지도 전부 다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그때를 무여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봐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이 무여열반에 완전한 열반에 들어갔을 때 자 그러면 부처님은 육신의 부처님은 존재하지 않으나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겠어요? 왜일까?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는데 왜 부처님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법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다. 이런 가르침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중도의 가르침이라든지 고진멸도 사성제의 가르침이라든지 수많은 부처님의 가르침, 연기에 의한 가르침들이 이 깨달음의 법들이 남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처님이 소멸했어.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럴 때에 이 부처님, 이 법만을 가지고 부처님을 상정해요. 부처님의 진리의 부처님이 별도로 계시다. 부처님의 육신이 없다고 해서 부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부처님은 존재한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그냥 이거를 법의 몸이라고 해서 법신이라고 하는데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이 법신에다가 여기 이제 샤카무니처럼 이름을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석가모니 부르니까 돌아가신 인멸 석가모니불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건데 인멸하신 석가모니불, 인멸하신 인멸 법신불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냐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가장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빛이더라 이거예요. 빛, 광명이더라. 이 빛이라고 하는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자나라고 하는 광명의 부처님은 광명불인데 우리가 광명의 부처님을 광명불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로자나라고 음사를 해요. 음차를 해가지고 음차해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왜겠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뜻하는 의미로 불교에서는 반야라고 하죠. 반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야를 보통의 지혜라고 우리가 반야를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지혜바람이라고 해서 지혜라고 하지만 알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에 쓸 때 지혜라고 하는 단어 얼마나 많이 흔하겠어요. 그러나 일상의 지혜와 그 지혜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음차해가지고 반야라고 쓴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비로자나불도 그냥 광명의 부처님, 빛의 부처님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빛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써요. 바이로차나 비로자나불이라고. 자,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누구다? 광명의 부처님이고 법신 부처님이라. 이 법의 몸뚱아리. 이 법의 몸뚱아리를 법의 몸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비로자나불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에 그러니까 깨달아야 진리를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꽃으로 장엄한 이 경전 안에 주불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만약에 이 주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었으면 경전의 내용이 달라졌을 거예요. 경전의 내용이 육신을 가진 부처님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이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아. 빛의 부처님이 어떻게 설해요? 빛의 부처님은 어떻게 해? 당신의 사명이 뭐겠어요?
빛을 뿜는 거예요. 그냥 빛을 뿜어요. 빛을 그냥 뿜는 게 아니라 여기 백호상에서만 뿜는 게 아니라 양 무릎에서도 뿜고 발등에서도 뿜고 발가락 사이에서도 빛을 뿜고 몸에서도 이렇게 빛을 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빛을 다 뿜어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빛을 다 조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응? 한 분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법신불의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몇 분이겠어요? 한 분이요? 여러분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진리의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진리의 부처님. 진리의 부처님이라고 했을 때 진리가 하나일까요? 아니죠. 그 진리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기 해인사 가보셨어요? 해인사에 장경각 가보셨어요? 그 해인사 장경각에 있는 게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죠. 그걸 우리가 보통 불러서 팔만 대장경 이렇게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그 경전이 하나당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하나일까 여러 개일까? 여러 개일 수가 있지. 그렇지, 통합하면 하나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원하는 대답은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세포 하나하나에 여기 팔 좀 보세요. 여러분들 손 이렇게 봐봐요. 그러면 여기 그 작은 솜털들이 났죠. 그 털이 하나씩 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포 안에, 그죠? 이 세포 하나에 한 부처님이 들어있기도 하고 만 부처님이 들어있기도 하고 이 세포 하나가 불처님의 세계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경전을 나중에 이 가운데 혹시 진짜 궁금해가지고 화엄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연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연기 배우셨죠, 여러분? 연기법에 대해서 배우셨죠? 연기법을 불교에서는 연하여 일어난다고 했어요. 연하여 일어난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단어로 쉽게 얘기하면 인연이에요. 인연법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이 이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물질 형태의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각자 여러분들의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몸뚱이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어느 부분만 떼가지고 이것이 너냐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셨죠? 예, 마찬가지로 이 모든 진리라는 것이 각각 부처님께서 세세의 모든 중생들에게 45년 동안 설한 그 법을 다 낱낱이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양이 방대하겠어, 그죠?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만난 사람도 어마무시할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자들을 뒀는데 그 제자들이 가서 전하는 그 법 또한 어마어마하게 또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없었어요. 있지도 않았어요. 그 후대의 사람들이, 후대에 출가하신 분이든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알기 쉽게 전해야지 하고 그것을 다시 낱낱이 뜯어서 마음을 분석해서 이것은 아래하시기요, 이것은 말라시기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유식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부처님의 가르침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마치 그것이 이 세포 하나의 털구멍마다 부처님이 달려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그 부처님이 그렇게 계실까? 연기를 항상 화엄경을 공부할 때는 연기를 놓치면 안 돼요. 연기법에 기반해서 모든 걸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금강경, 유식, 또 뭐 초기 불교 어떤 것도 다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화엄경이거든요. 출가한 스님들도 저기 승가대학에서 4년 공부할 때 마지막 배우는 게 화엄경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거 모든 것들을 다 안 다음에 봐야 진정 그게 다 보여요. 이 안에 금강경도 들어있고 이 안에 뭐 다른 경전들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진리의 가르침들을 이렇게 세포 안에 부처님과 부처님 세계가 다 담겨져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많은 부처님, 진리의 부처님들이 결국에는 또 뭐다? 하나로 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우리가 일미진중함시방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 안에
전 세계의 티끌들을 다, 시방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작은 티끌 하나에 이 세계가 담겨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또 쪼개면 낱낱이 분해해서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반이 길상사 불교대학이죠. 길상사 불교대학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늘 불교대학에 오시는 분들이 오늘 하루 안 왔어. 오늘 빠졌어요. 안 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빈자리 하나 있네. 예를 들어서 안 오신 분이 오늘 불교대학에 안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길상사 불교대학 반이 학생이 아닐까요? 학생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도, 여기에 오지 않은 분도 여기 오신 분도 다 포함해서 우리 뭐라고 불러요? 길상사 불교대학 학생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성원 하나하나가 다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보살님은 누구세요? 물었을 때 저는 길상사 불교대 학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길상사 불교대학을 대표하는 인물이 돼요. 그죠? 낱낱의 구성원들이 불교대학 학생임과 동시에 그 한 명이 전체를 대표하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름을 뭐라 한다? 길상사 불교대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 안에 모두가 다 들어있고 또 그 모두를 하나로 합하는 이름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하셨어요? 예, 그와 같은 이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인연법에 의해서 비로자나 부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신불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이 부처님, 주불, 비로자나 부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수많은 경전들을 이렇게 읽고 독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경전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아리까리하다, 아리송하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경전의 내용에 보면 그걸 읽다 보면은 부처님이 그 털구멍마다 부처님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각각의 부처님이 있고 그 세계에 수많은 보살님들이 있고 수많은 신중들이 있고 많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문학으로서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불교의 문학, 말하자면 불교 내부에 있는 일종의 소설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기가 부처님 오신 날 관부르식 하죠. 관부르식 할 때 아기 부처님 설화를 보면은 아기 부처님이 엄마 옆구리에서 나와가지고 7걸음을 가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용이 나와서 물로 이 아기 부처님을 씻겼대. 그죠?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일이 요래가 되어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마다 용이 물을 뿜어서 그 목욕을 시키듯이 관부르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고 가가지고 연꽃이 평평평평 튀어나와서 거기를 걷고 가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다는 거를 여러분 다 믿어요? 믿으시는 분, 부처님 2분, 3분, 4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 5분, 6분. 왜 점점 늘지? 신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신심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믿는다고 해서 불자가 아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것이 각각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옆구리를 통해서 났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다 배우셨죠 여러분? 부처님 생애에서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쿠샤트리야, 왕족으로 태어났구나. 옆구리에서 났다고 하니까 왕족으로 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발에서 발바닥으로 나왔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그건 하층민이라는 뜻이에요. 입으로 났다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 부처님이 바라문족이구나. 신분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을 믿고 안 믿고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내용을 이 경전들이 각각이 담고 있는 초기 경전은 뭐 예를 들어서 잠 못 이루는 이에게 밤은 길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수타니파타나 법구경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현실적으로 들었을 때 와닿는 그런 내용이 있는 반면에 털구멍마다 부처님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서 수많은 불보살님이 이 세계로 오시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걸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한단 말이지. 그랬을 때 이것을 문학으로서 받아들이면 일종의 불교 소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분 한 분이야. 한 분인데 중생에게 있어서 중생들이 필요할 때마다 달라져요. 부처님이. 왜냐?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 부처님이 한 분이 아닌 것처럼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다. 여기 아까 손든 5분은 아마 부처 털구멍에 세계 속에 부처님 세계가 있구나. 여기 안에 부처님들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응? 이 세포를 보면서 이 안에 부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봐. 나의 세포뿐만이 아니라 너의 세포, 너의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는 그 세포 속에도 부처님이 불보살님이 다 들어 계신다. 이렇게 하면 상대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함부로 할 수 없지. 그죠? 그런 거예요. 내가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그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처님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처님 세계로 이루어졌다. 자, 그런 식으로 이 대방광불 화엄경을 그렇게 이해를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데, 경을 읽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법화경도 마찬가지예요. 법화경도 뭐 되게 뭐랄까 무슨 헐리우드 영화처럼 스펙타클한 그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진짜 그랬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기 부처님이 태어나서 왜 옆구리로 태어날 것이며, 어떻게 7걸음을 태어난 애가 7걸음을 걸을 것이며,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기계고 와당한지 뭐래.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대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노보살림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윗대나 이런 분들을 보면 다 그걸 그대로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든 관세암 보살이라고 하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다들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죠? 똑똑해가지고 관세음은 왜 관세음이냐, 관자재는 왜 관자재냐, 관세암은 왜 틀렸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대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꼭 이 모든 것들이 상징성으로 읽으면 이해가 좋고, 그 상징의 화엄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주불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아까는 이제 화엄경의 주불이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 왜 비로자나 부처님인가? 광명의 부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네. 이제는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 3종류가 있어요. 아까 굉장히 방대한 양이 있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짧은 게 40권짜리예요. 40권본 화엄경이 있고 60권본 화엄경이 있고 80권본 화엄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0화엄, 60화엄, 80화엄 이렇게 불러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기 하셨죠? 그 뭘로 바탕을 할까요? 이 3개 가운데 찍으세요. 찍어. 40화엄 땡, 60화엄, 80화엄 맞아요. 약창계는 이 80화엄을 가지고 그것을 축약해서 만드는 거예요.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하면서 쭉 나오죠.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별거 없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그 많은 신들의 이름, 그리고 80화엄경의 품명, 80화엄경의 각 품 있잖아요. 세주묘원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입법계품까지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뭐 53 선지식의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약찬계 줄여가지고 간략하게 한 거예요. 그 약찬계만 보면은 80화엄경이 어떻게 엮어져 있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화엄경을 가지고 약찬계를 만들었는데 법성계 같은 경우에, 여러분 법성계 알아요? 법성계 한번 해봐요. 앞에 재진 낼 때 많이 하죠.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들어보셨어요? 네, 법성계라고 합니다. 법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개송이에요. 법성계. 그것도 화엄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것은 60화엄경을 기본으로 합니다. 의상대사께서 만드셨는데, 이렇게 뭐 어디
만다라 같이 생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유럽에 가면 정원 가면은 막 미로처럼 생긴 그 정원 있잖아요. 그 정원처럼 생겼어요. 이 법궤도라고 부르는데 법궤도. 근데 그것은 이 60화엄을 바탕으로 합니다. 법성계 같은 경우에는 80화엄경, 약창계는 이 80화엄경을 가지고 하고. 이 길상사니까 법정 큰 스님께서 그 생전에 하시던 그 번역 작업 중에 마지막으로 하신 것을 제가 알기로는 60화엄경을 번역하시다가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책이 다 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이 다 80화엄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80화엄경이 말하자면 화엄경의 가장 완벽한 판이 80화엄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옷을 잘 갖추어 입고 구성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의식 같은 거 할 때 의식복을 예복을 잘 갖춰 입은 것처럼 그렇게 차려입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식어라든지 장신구 같이 장엄구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설명이 굉장히 상세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같은 스타일은 이렇게 막 뭐가 많고 막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 60화엄경을 더 좋아합니다. 60화엄경은 말하자면 코트를 벗고 그냥 수트만 딱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군더더기가 별로 없이 꼭 필요한 얘기들을 쫙 나열해 놨어요. 그러니까 의상 스님 같은 경우에도 그 법성계는 말하자면 화엄경의 사상을 응축해 놓은 거예요. 줄거리를 응축해 놓은 게 약창계라면, 80화엄경의 약창계라면 그 사상을 응축해 놓은 게 바로 법성계입니다. 여기 있는 40화엄경은 입법계품만 모아놓은 것이 40화엄경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세주묘원품부터 시작하고 여기는 세간정안품부터 시작합니다. 60화엄경은. 60화엄경, 우리가 40화엄경은 반야삼장이 번역했다 그러고 60화엄경은 불타발타라, 우리가 보통 법현삼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80화엄경은 실찬안타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불타발타라고 하는 이 60화엄경의 스님께서 이제 중국 땅에 건너가셨을 거 아니에요? 당나라에 건너가셨을 때 처음에는 이제 외국 스님이에요. 외국 스님, 말하자면 중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역에서 온 외국 스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거기에서 이 스님은 언어가 그렇게 금방 막 잘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법을 청했어. 법을 좀 해달라고, 법문 좀 해달라고 청했는데 중국말을 잘 못하신 거예요. 그 걱정이 너무 태산같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 스님이 법을 설하고 싶은데, 유창한 중국어로 법을 설하고 싶은데 법이 설해지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뭐 단박에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갖고 언어가 안 느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기도에 가피를 입습니다. 저 스님이 밤에 그 법을 설하는 날, 그 전날 꿈에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셨어요.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났는데, 관세음 보살님이 보통 약병 들고 계시잖아요. 호리병, 그죠? 우리 그 병이 아플 때도 관세음 보살 부르기도 하고, 힘들 때도 관세음 보살님 부르기도 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는데, 관세음 보살님이 딱 이렇게 앞에 딱 나타나더래요. 그 불타발타라 스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관세음 보살님이 갑자기 품에서 호리병이 아니라 칼을 싹 빼더니 이 불타발타라 스님의 머리를 탁 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그죠? 자기가 보니까 자기 머리가 떼굴떼굴 떨어져가지고 굴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관세음 보살님이 칼을 내려놓고는 머리 하나를 갖다가 위에다 딱 얹어뒀대. 자기 베고 딱 베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불타발타라 스님 거기 목 위에다가 새로운 불타발타라 스님의 머리를, 똑같이 생긴 머리를 갖다가 얹어놓은 거예요. 그런 꿈을 꿨대. 그런 꿈을 꾸셨는데, 그 다음에 스토리는 아시겠죠? 갑자기 막 중국말이 엄청 잘 됐다는 거예요. 법상에 앉았는데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는 거야. 중국말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언어가 확 늘어가지고 이 60화엄경을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한 일화가 있어요. 아무튼 이 불타발타라 스님의 화엄경이 60화엄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40화엄, 60화엄, 80화엄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화엄경은 무슨 내용이다? 입법계품만 가지고 정리해 놓은 내용이다. 제가 여기 오늘 수업 자료로 이렇게 나누어 드린 거 있죠? 3페이지짜리. 그게 이제 입법계품의 그 마지막 시간에 볼 건데, 입법계품의 그 스승을 선제동자가 찾아다니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 개품만 해도 굉장히 양이 방대해서요.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도 없고 우리가 3시간 동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제 제가 처음에 이것부터 시작해서 내 타임을 그 선제동자가 찾아가는 그 얘기만 쭉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조차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화엄경이 어떤 경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은 화엄경에 대한 소개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화엄경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입법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된 화엄경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진 화엄경인데, 이 화엄경에 품이 있어요. 그게 60화엄경은 34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80화엄경은 39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7곳에서 8번을 하는 게 60화엄이고 7곳에서 9번을 하는 게 80화엄경이에요. 7곳이라고 하는 장소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1. 어디예요? 정멸도량이에요. 정멸도량. 정멸도량이 어디냐면 부처님께서 아까 깨달음을 얻으셨던 장소 어디겠어요? 보리수 아래, 길상초 위에 길상초를 깔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예, 그 보리수 아래, 거기를 정멸도량이라고 부릅니다. 정멸도량. 우리가 여기를 부를 때 저를 이 범위를 뭐라고 불러요? 경내를 도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를 정멸도량이라고 그래요. 정멸, 고요한 도량.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처음 시작은 깨달음을 얻으신 그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고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놀랄 만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화엄경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인 그 내용은, 깨달음의 내용은 얼마 안 나와요. 깨달음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의 수행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깨달음 부처님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조금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면 수행의 계율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이 정멸도량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정멸도량에서는 당연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정멸도량이 왜 또 중요하냐면,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두 번째 37일 안에 이루어진 그 법이라고 하는데, 설해진 경전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주 14일째 되는 날부터 부처님께서는 딱 선정에 들어요. 선정에 들어서 광명의 부처님으로서 법신불처럼 그 인간 붓다로서가 아니라 그 법신 붓다로서의 위치를 딱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중요하게 자리 잡아서 그 상태에서 이 경전이 설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경전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경전이기도 하고 최고의 경전이기도 하고 깨달음의 꽃이라고도 하는, 꽃의 경전이라고도 하고, 뭐 굉장히 칭송이 많습니다. 붙이는 호칭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 설해진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정멸도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옮겨서 허다림에서 보각명당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다시 또 법을 설하십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까지는 뭐냐면 땅이에요. 땅 위에서 지상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리천부터는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그 불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를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냐면 수미산이라고 봐요. 수미산. 그래서 이 세계를, 이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바다가 있고 무슨 바다가 있고 무슨 바다가 있고 막 그러다가 여기에 뭐 섬이 있고 바다가 몇 개가 있고 동서남북에 뭐가 있고 그래요. 그 가운데 우리는 여기 남쪽에 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축원할 때 보면은 해동 대한민국 뭐라고 하지? 남선부주, 남연부제라고 합니다. 남선부주. 이 남연부제를 여기를 가리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교의 세계관은 굉장히 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 수미산, 우리가 이제 여기 사니까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안에 정멸도량도 있고 보각명당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냐면 도리천으로. 여기 수미산 꼭대기가 도리천이라고 불러요. 여기 누가 사냐면 대표적 인물이 재석천왕님이 여기 사신대요. 여기 중간쯤 되면은 여기에 사천왕님이 사신대요. 사천왕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도리천, 그 위에 무슨 야마천, 도솔천, 타와 자재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어디로 와요? 보각명당. 여기가 이제 여기는 하늘이겠죠. 다 하늘나라예요. 죽으면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렇게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의 세계관을 살펴보면 요 위에 다 이제 그 천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위에 올라가셨다가 법을 설하시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보각명당에서 설하시고 마지막 중각강당에서 입법계품을 설하십니다. 왜 이것을 제가 8군데라고 써놓고 7처라고 했을까요? 그쵸. 이 보각명당이 2번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곳에서 법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각명당을 하나를 빼고 7처, 7곳에서 법을 설하는데 7곳에서 8번 설합니다. 60아홉경은. 그리고 80아홉경은 7곳에서 9번을 설합니다. 39품 원망교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약창계에 보면은 39품 원망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9품은 약창계는 왜냐하면 80하엄경을 가지고 줄거리를 짰기 때문이에요. 60하엄경을 가지고 했었으면 아마 34품 원망교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34품이 있고 39품이 있다. 7처 8에 34품. 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정멸도량부터 시작.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이 내용들이 화엄경의 1품부터 해서 39품이 쫙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이해에 관한 것, 실천에 관한 것, 증득에 관한 것. 이 4가지가 이 39품 안에 들어져 있어요.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부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그 내용을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신이 도원 공덕모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래요. 뭐라고요? 자, 믿음은 따라해 보세요.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네, 그 왜 어디 저기 이웃 종교 같은 경우에는 뭐 믿습니까? 막 묻잖아요. 에? 믿습니까? 막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기본적인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부처가 될 수가 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저 광명의 부처님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렇게 주불로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에 그 이후에 부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그러면은 그걸 안 믿으면은 스토리가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화엄경의 스토리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으니까 지금 이 땅에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러면은 불교가 이어지겠어요? 안 이어지겠어요? 이어질 수 있겠지. 그러나 학문적으로 연구는 됐어도 종교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해하고 또 실천하고 증득하는 것까지 이것을 더 풀어가지고 이제 믿음부터 이야기해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등각, 묘각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들이 쭉 있는데 결국에는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불세계를 이야기하는 경전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부처를 이루는 과정이 설해져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까 그 비로자나 부처님 나만 내 세포들 안에 부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모두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이 화엄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도 나중에 부처가 될 수 있고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경전 안에서는 깨달은 부처님이 있고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이 아니라 아직 깨닫지 못한 부처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인 거지 우리는 모두 다.
나도 중생이고 너도 중생이고 이게 아니고 나는 아직 안 깨달은 부처고 저기 계신 분은 이미 깨달으신 부처님이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중생이란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 깨닫지 못한 자를 불러서 얘기할 때 중생이라고 일컫기 때문에 그 중생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근데 이 화엄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37일 안에 21일 안에 이 화엄경이 설해졌다고 하는데 이 경전이 특이하게도 이것이 분류가 대승불교 경전으로 분류가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요? 응. 대승불교는 어떤 경전이에요? 대승불교를 혹시 공부했을까요? 설명을 들어보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었을 때 들은 바가 없나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부처님께서 이 땅에 몇 년에 오셨어요? 이게 인도 역사라고 하면 인더스 문명이 생기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베다 문명, 베다 시대라고도 불리는 그런 시대가 있고 무슨 시대가 있고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아주 고대가 지나고 나서 부처님께서 마가다 시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마가다국,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 조그만한 나라, 큰 나라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나라가 마가다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가다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언제 태어나셨냐 그러면 아까 누가 뭐랬어요? 불기 2569년, 그죠? 올해가 불기 2569년인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다음부터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우리가 보통 626년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몰라. 그런데 믿어야 되는. 부처님께서 기원전 626년에 이 땅에 태어나셨든 625년에 태어나셨든 627년에 태어나셨든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나 전 세계 불교도들이 모여서 BC 626년을 우리가 부처님이 태어나신 해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기록들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또 뭐 출가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 수행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35살에 깨달음을 얻고 마지막에 이제 80세 돌아가시잖아요. 열반에 드시고 그런 다음에 쭉 이렇게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흘러. 이제 지금 부처님의 이야기를 BC 544년쯤 되려나? 543년쯤 되려나? 뭐 요쯤에 돌아가셨다고 쳐요. 열반에 드셨어요. 완전한 열반에 드셔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불교가 점점 어떻게 됐겠어요?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불교 조금 세가 줄었겠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맨 처음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열반에 드셨을 때 그때 당시에도 소문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 스님들 가운데 출가자들 가운데 뭐라 그래요? 저 잔소리쟁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잔소리 안 듣겠다. 아유 속이 다 후련하다. 이런 출가 수행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없어라는 보장이 있나요? 뭐 인간이 다 비슷하지, 그죠? 찾아보면 비슷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서 문제지만 그때 당시에도 없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가섭존자께서 이게 안 되겠다, 결집을 해야겠다. 그래서 율장을 이제 암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결집이 일어나죠. 그렇게 하는데 한 100년쯤 지나요. 100년쯤 지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교단이 큰 분열이 일어나요. 어떤 분열이 일어나냐면 어느 곳에 갔더니 그 야사라고 하는 비구 스님인데 이제 야사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저기서. 근데 이 비구 스님이 가서 보니까 이제 이 부처님이 살아 계시던 이때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어요. 돈이라는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감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래서 스님들께 그렇게 공양을 올리고 했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한참 뒤에는 이 100년쯤 지난 다음에는 상업이 막 발달을 하고 물물 교환이 아니라 이제 화폐로서 서로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상업 도시였나 봐.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데 공양물이 아니라 율장에는 금은보화를 받지 않도록 돼 있는데 금은보화에 해당하는 그 돈을, 화폐를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님들이 또 잔머리가 그냥 끝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손에 이렇게 누가, 예를 들어서 누가 저에게 돈을 줬어요. 돈 좀 줘봐요. 지폐 없어? 돈을 안 갖고 다녀. 카드로 줘도 돼. 자, 이렇게 봐봐요. 뭐라도 하나 줘봐요. 핸드폰이라도 줘봐요. 자, 이렇게 저한테 줬어요. 이게 이제 화폐 가치가 있다. 그러면 제가 손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스님이 그 율을 어긴 게 돼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스님이, 여기 보살님이 이제, 자, 제가 이렇게 여기 있어요. 여기가 항아리야, 항아리. 항아리인데 여기 항아리를 앞에다가 놓고 돈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던져. 빨리 던져봐요. 자, 던졌어 여기. 그래갖고 여기 이거 제가 손에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또 어떻게 하냐면 잘 친한 불자가 있어, 친한 신도가.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 보살님, 제가 아는 보살님인데 여기 이 신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 신도가 이거를 항아리에서 꺼내. 자, 꺼내봐요. 꺼내.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저걸 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물건을 사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만약에 오렌지 주스가 예를 들어 먹고 싶잖아요. 오렌지 주스가 먹고 싶어요. 뭐 필요하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뭐 필요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물으면 안 돼. 그 쳐다봐, 이것만. 이거 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봐, 이걸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노려보고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오렌지 주스를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렌지 주스를 사다 주세요. 이러면 안 돼. 안 돼요. 오렌지 주스를 알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옷이 찢어졌어. 예를 들어서 옷이 찢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옷이 필요하잖아요. 옷감이 필요해.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옷을 알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그 포목점에 가가지고 옷을 해가지고 갖다 드리는 거야, 스님한테. 그러면은 이 화폐가 바뀌었잖아요, 물건으로. 그러면 그 물건을 가서 이 스님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얹어봐요. 이게 직접적으로 내가 이 카드를, 이 화폐를 손으로 받았다, 이거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한 이 행위가 율에 어긋나겠어요, 안 어긋나겠어요? 눈 가리고 아웅이지. 눈 가리고 아웅이 누가 말했어요? 보살님.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그러나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언제 가서 포목점에 가서 뭐를 떠다가 스님을 해서 갖다 드리겠나. 그리고 내가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를, 스님이 평소에 좋아한다고 오렌지 주스를 사가지고 갖다가 드렸어요. 근데 오렌지 주스를 나 말고 다른 사람 또 사와다 줬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님은 이걸 뭐 어떻게 계속 쌓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다 드리는 것이 나는 공덕이 될 수 있지만 스님에게 폐가 될 수도 있고 갖다 버려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드리는, 공양을 올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공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게 좀 애매모호한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가서 보니, 어떤 외부의 스님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 항아리에다 대고 돈을 던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쓰더라. 그러니까 이건 율에 어긋나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잘못된 행위다, 율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여기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요. 그러나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웃 마을, 이웃 나라 뭐 곳곳에서 스님들이 쫙 모여가지고 자, 여기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을 때 가섭존자가 그 500아란을 불러가지고 아란을 모아가지고 칠엽굴에서
율장을 결집을 했을 때 그것을 1차 결집이라고 그래요. 1차 결집. 뭐 물론 여기에서 경도 결집이 됐는데 가장 처음은 율이 결집이 돼요. 율, 그 다음에 경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100년쯤 지나서 이러한 그 화폐에 관한 논란이 생기니까 이거 가지고 다시 또 결집이 이루어져요. 이전의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의 것을 이전에 부처님 생전에 정해놓은 그 법을 그대로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법을 바꿀 것이냐, 이런 논의를 했는데 바꾸지 않는다로 결론이 났어요. 그 내용이 2차 결집이야. 2차 결집. 2차 결집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승가가 반으로 뚝 쪼개져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있던 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수 쪽이고, 바꾸어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보 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을 상좌부라고 불러요. 상좌부. 그리고 진보 쪽의 분들을 대중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갈라져요. 보수 쪽도 이건 받아야 된다,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거는 된다, 뭐 이렇게 막 시비가 많아가지고 이게 부파가 막 쪼개져요. 엄청 쪼개져.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20개가 넘는 부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진보 쪽의 대중부. 근데 이 그 보수 쪽의 상자부에 있는 그 승가가 계속 쪼개지면서 스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로 의견 대립이 있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낱낱이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토를 달고 뭐를 하고 막 그렇게 나누어요. 이게 바로 논서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스님들 간에, 부파 간에 여러 개의 부파가 있잖아요. 파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게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걸로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갈등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 사이에 원래 대중부는 이렇게 크지가 않았지. 되게 조그마한, 진보 성향의 대중부는 되게 조그마한데, 이분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모이냐면 수투파, 부처님의 불탑 안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불탑 안에 모여서. 근데 여기에는 원래가 스님들이 주축이 된 것이 아니고 제가자가 주축이 됐어요. 자기들 보니까 스님들이 맨날 싸움만 하거든. 서로 뭐 이렇게 관심 없이 자기들끼리만 싸우니까, 우리끼리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자, 이러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제가불자들이 주축이 되고, 그리고 몇몇 대중부의 이 의견에 동참하는 몇몇 스님들이 함께하면서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는데, 이게 바로 대승불교 운동이라 그래요. 대승불교 운동. 대승불교가 여기서 생겨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는 다 각각의 자기들 수행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지식, 뭐 알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한 해석을 낱낱이 해가지고 이것이 갈등을 빚게 되는데, 그 낱낱이 자기 개별적인 어떤 알미라든가 개별적인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시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우리는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서 부처님의 사상과 생각이 결국에는 모든 이들이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함께, 이게 큰 탈 것이에요. 클 때자에 탈승자. 그래가지고 큰 탈 것에 모두 의지해갖고 함께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가겠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보살 사상입니다. 보살 마하살 보디사트바가,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 마하살 보디사트바가 여기에서 이상형으로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수행도 중요하지만 남의 수행도, 어려운 이들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내 수행이 곧 남을 돕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이 곧 나의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굉장히 확실하게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대승불교 운동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경전에서는 아까 믿음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등강, 십지, 등강, 묘각해서 다 거 두 개 해가지고 이것을 52위라고 불러요. 쉬운 두 가지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10개씩 그러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해가지고 52개 그런 게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뭐냐면 보살의 삶인 거예요. 깨달음을 이루는, 부처를 이루는 그 단계까지 모든 52가지 수행의 계위가 하나같이 남을 위하는 삶이, 남을 위하는 수행이 결국 깨달음을 이루게 해준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포가 아픈 것은 당연한 거지만, 내가 보아도 남의 세포가, 내가 세포가 아픈 것처럼 남의 세포가 아픈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대승불교인데, 이 경전은, 화엄경은 무슨 경전이다? 대승불교 경전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원 전후로 해가지고 대승불교가 이제 좀 더 확산되고 퍼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자부에 이 스님들이 개별적인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님, 서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런 분들이 많지만,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공부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연구하지 않았으면 제가 몰라요. 이것을 낱낱이 주석을 달고 토를 달고 이건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도 하는 것이지, 알려주지 않았으면, 이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서로 다투지 않았더라면, 논의가 없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불교가 학문적으로 연구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교를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비달마 불교라고 그래요. 아비달마 불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비로소 경장, 율장, 논장 이렇게 3장이 완성이 됩니다. 논서까지. 아비달마 불교, 또 이 시대를 아비달마 불교 시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중에서도 이제 이게 구분이 애매한 거예요. 이게 같이 있으면서 동시에 있기 때문에 화엄경은 요때 탄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초기 대승불교라고 불러요. 초기 대승불교. 이해 가셨어요? 질문하세요. 질문.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대한 질문. 자, 지금 제가 대승불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인더스 문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시고, 그리고 성불 하시고 열반에 들었어요. 열반에 드신 이후에 또 100년이 지난 다음에 큰 갈등이 있었다. 그 사이에 열반 직후에는 가섭존자, 마하가섭존자를 주축으로 한 1차 결집이 이루어졌고, 100년쯤 지난 다음에는 크게 양분화돼서 분열이 돼서 그때 2차 결집이 이루어진다. 2차 결집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2차 결집 안에서도 이루어진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그 율대로 살자고 했는데, 그 율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제가불자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스님들과 함께 여기서 대승불교 운동이 불탑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불탑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대승불교 운동이 쭉 이어지면서 점점 많은 대승불교 경전들이 나오고, 그때 발생한 그러니까 적은 내용으로서 봤을 때는, 편찬된 걸로 봤을 때는 화엄경이 초기 대승불교 경전에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깨달음에 대한 내용 플러스 많은 보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 대승불교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들이 점점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불교가 달마가 뭐죠?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달마가 조사설의 서쪽에서 온 뜻은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도 가고, 거기에서 다시 또 서쪽으로도 가요. 서쪽으로 간 불교는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었고,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소설가 아세요?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 이런 거 쓰신 분. 그 되게 유명한 책인데, 그걸 쓴 사람의 소설 가운데 보면은 붓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소설이. 그러니까 서양으로 간 걸 보면 그리스인 조르바도 그 안에 보면은 불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신기하게도.
서쪽으로 간 불교는 많은 뭐 헬레니즘 문화의 문명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끝까지 오래 살아남지는 않았지만 그 워낙 기독교의 세가 컸기 때문에. 하지만 동쪽으로 간 불교는 중국의 도교랑 맞서면서, 유교랑 맞선 게 아니에요. 중국으로 건너간 다음에는 후한 명제 67년에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그때 이제 승인을 하거든요. 가가지고는 거기에서는 도교랑 이제 다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다툼을 없애고 도교의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는 니네랑 너무 비슷해. 사실은 불교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산속에만 살잖아. 산에 들어가서 많이 살잖아. 니네가 이야기하는 운둔, 도교에서 말하는 은둔, 그것을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갖고 서로 비슷한 부분들을 맞닥뜨려서 설명을 해요. 대조해가지고. 그래서 또 뭐가 있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든지 숫자 0에서 비롯된 개념이라든지. 그러니까 도교하고 우리 도교에 뭐 있어? 예를 들어서 장자를 읽다 보면은 우리랑 참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불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후한명제 67년에 중국에 이제 공인이 되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때 당시에 도교인들과 불교가 우리는 너희랑 크게 다르지 않아. 우리를 너무 어렵게 밀어내지 마.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네를 핍박하려고 온 그런 세력으로 받아들이지 마. 우린 너희랑 너무 비슷해. 이래가지고 불교의 관점과 도교의 관점이 만나요. 거기에서 탄생한 불교를 격의 불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가네. 중국 불교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이 얘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어요.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화엄경은 무슨 경전이다? 대승경전이다. 초기 대승불교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 정리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 없어요? 오늘 공부한 것은 첫 번째, 화엄경의 주불은 누구다? 비로자나 부처님, 그죠? 비로자나 불이에요. 그것을 이제 원어로 하면 바이로차나, 그죠? 바이로차나, 광명의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께서 화엄경의 내용을 쭉 얘기했어요. 화엄경은 깨달음의 경전이다.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꽃, 경전의 꽃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화엄경이에요. 경전의 왕이라고 불리는 게 법화경이고, 그러니까 경전의 왕이라고 불리는 것은 법을 중심으로,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걸 왕이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꽃이야. 깨달음의 꽃, 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 책도 있잖아요. 이건 여담인데,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나 저 시리즈를 보면 머리에 꽃이 피잖아요.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네,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럼요. 저 책도 제목도 제가 정했어요. 예? 제가 그리지 않았겠죠. 예. 제가 저런 것까지 잘하면 큰일 나죠. 너무 바빠요. 아무튼 깨달음을 상징적으로,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화엄경인데, 화엄경의 내용은 대부분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읽어야 그 뜻을 알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연기에 의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칙에 의해서 근거해서 읽어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깨달음의 내용보다는 깨달음의 세계로 가기 위한 보살행, 그것이 더 중점이다. 그래서 화엄경은 대승불교 경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수업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네. 뭔가 못마땅한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못마땅하지 않아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 아쉬워서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자, 오늘 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